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9월 27일 금요일입니다. 교과남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2024년도 제3기 마가복음의 마지막 교과 제13과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고 마지막 금요일 소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이 한 기 동안 살펴볼 수 있는 특권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대열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4년 제3기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교과 13과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시간 금요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시간별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복음서와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매우 짧게 기록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두 사건을 한 사건으로 묶어서 기록한 것도 있고, 어떤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에만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을 기록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 전체와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순서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일요일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오고 있는 그 사이에 무덤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었고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매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돌을 굴러내고 큰 지진이 나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 로마의 파수꾼들은 정말 무서워서 기절하여 따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파수꾼들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소식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파수꾼이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고하러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로마 파수꾼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건입니다. 로마 파수꾼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보고하러 간 사이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제일 먼저 무덤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것은 돌이 옮겨진 빈 무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놀란 마리아가 이 사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보고하러 성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건을 본다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보고하러 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보고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 일어난 사건들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한 사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떠난 이후에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부터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어난 사건은 이제 다른 여인들이 무덤을 떠난 사이에 누가 도착을 했냐면, 세 번째 무덤에 도착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엇을 믿었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7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 안으로 들어갔지만은 마리아는 성 안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빈 무덤 앞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맞았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마리아는 빈 무덤이었지만 떠날 수가 없어서 무덤 앞에서 펑펑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불쌍히 여긴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시기인 줄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도 못한 마리아는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앞이 잘 보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목소리를 들었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동산지기인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그 이름을 부르시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로마 파수꾼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대화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는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하고 무덤에 온 다른 여인들이 제자들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마도 무덤에서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여인들은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성 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이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였을 것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제자들을 만나러 갔을 것입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정확하게 보았다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의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소재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10번째 사건을 살펴보면요. 10번째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사건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면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기 전에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11번째 사건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실망과 낙담으로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이날은 일요일 저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엠마오에서 두 제자가 돌아온 후에 다락방에 모여있던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도마는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믿지 못하고 방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에 두 번째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신 이후에 한 8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빠졌던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냐 하면은 도마도 함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8해가 지남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4번째입니다. 14번째는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제자들과 세 번째 만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주간이 끝난 직후 제자들은 예수님과 했던 약속인 갈릴리를 기억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7명의 제자들은 약속 장소인 갈릴리 호수에 갔고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아침 조반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이러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에는 예수님의 제자 외에 다른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그렇게 큰 무리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의하면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 자리에서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산 위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이 대사명을 그곳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은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복음서에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고린도전서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건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장면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번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세상의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 큰 힘을 그들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도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성령으로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하늘로 바로 성천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에 오늘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서 2000년 전에 제자들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좀 더 그들처럼 담대하고 좀 더 그들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나타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시어 하늘에 성천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 역동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이로써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전생애를 우리는 이번 한 기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언제나 묵상의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생애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기를 바라며 2024년 제3기 제13과 마지막 교과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죄의 권세를 짊어진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데리러 오시러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묵상의 주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홀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